농사는 뒷전으로 여기고 매일 집에서 이제 책을 보았던 선비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황급히 이 선비에게로 찾아와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우리 논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농사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선비가 아들과 함께 논에 가보니까 논둑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흙을 퍼가지고 그 구멍을 막았는데 구멍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계속 물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해서 물이 새자 옆집의 지혜로운 농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니까 그 농부가 이제 선비의 논둑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더니만 흙을 들고 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논둑에서 물이 새어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묻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논둑 안쪽이 터졌는데 밖을 막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안쪽을 막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보통 문제의 근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이 내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적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심각한 균열과 붕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꼭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다윗과 비교할 때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어떠한 이런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다윗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우리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당시 근동 사람들은 전쟁을 벌이다가도 추운 겨울이 오면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잠깐 쉬기로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서 다시 싸움을 하자라고 이제 평화 협정, 이제 잠깐 휴전 협정을 맺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봄이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이제 전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가 돌아와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을 보내고 나서 봄이 되어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거의 대부분의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요압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자신은 출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요압과 아비새 군대가 승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되니까 굳이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12장,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요압이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의 적에 대해서 승승장구하던 그 시기에 다윗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내부의 적, 다윗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외부의 적이 강할 때는 똘똘 뭉칩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을 모으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살만해지면, 외부의 적들이 좀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사람에게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태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눌러왔었던 정욕과 죄악이 싹이 트는 겁니다. 그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넘어지곤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후방에 남아서 무엇을 했는가? 안타깝게도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관심을 쏟았던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흔히 이제 더운 나라에서는 낮에 낮잠을 자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기도를 하기는커녕 저녁 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녁 때에. 저녁 때는 자야 되는데 저녁 때에야 비로소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게으름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해졌어요.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하기 딱 좋은 때에 처하게 되었다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탄은 다윗에게 또 다른 골리앗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급소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음에도 이 목욕을 하던 한 여자를 보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아보게 하고 처녀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러한 약점과 급소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인 유혹에 약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탐욕에 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라고 한다면 눈이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의로운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한 마귀는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올가미와 덫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게 되면,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과 관계한 이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 귀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자신이 저지른 이 죄를 완벽하게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어라, 이 휴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준비했던 진수 성찬까지 딸려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아의 집은 다윗의 궁전에서 멀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의 궁전에서 우리아의 집 옥상을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부릅니다. 그래서 너 보내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고 나서 이번에는 직접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합니다. 그렇게 술김에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해서 술을 마시게 했는데 이번에도 아내에게 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우리아는 정말로 대조적입니다. 우리아는 햇사람이었어요. 햇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율법을 가진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우리아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술에 취하지도 않고 맹정신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반면에 우리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때라도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감출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사람들을 그렇게 호락호락 놔주지 않은 것이죠. 많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많은 지식을 알면 알수록 이 죄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더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번에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우리아를 그 전선의 최전방에 투입을 시켜서 적절한 기회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음모를 꾸민 편지를 우리아가 직접 들고 가서 요압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번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우리아가 정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다윗의 범죄는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 전쟁 상황을 다윗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근데 전령에게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할 때 왕이 너한테 물어보면 왜 이렇게 그 성벽에 가까이 갔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꾸짖는다면 우리아도 죽었다고 대답하라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 왕이 왜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원하는 대로 충성된 종을 죽였던 것이죠. 이 우리아의 보고를 받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무엘하 11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요압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전쟁에서 죽는 일은 비재한 것 아니겠냐. 칼은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해를 끼치는 것 아니겠냐. 여러분, 칼이 해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해친 거잖아요. 다윗이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양심에 마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을 때도 애가를 불렀던 사람이었어요.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왕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악한 계략으로 우리아가 죽었을 뿐 아니라 무고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너무나도 뻔뻔하게 이런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희생을 당했는데도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죄는 우리에게 영적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밧세바와 잠자리를 들 때 로맨스를 즐겼겠죠. 달콤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는 영적인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 잠시 잠깐의 쾌락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겁니다. 우리아는 자신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관심이, 첫 번째 관심이 뭐냐면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던 다윗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하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질렀던 이 행동이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다윗의 궁전 안에서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많은 신하들도 결국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은 다윗을 왕으로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영적으로 모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또 죄는 숨기려고 하면 숨기려고 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을 겁니다. 10계명으로 따지면 10번째 계명, 탐심을 갖게 되는 10번째 계명을 어겼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었다면 파급력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적인 정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을 때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정욕을 가지고 다윗이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고 밧세바를 데려와서 결국 육체적으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7계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속이고 거짓말을 통해서 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거짓말을 하는 9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우리아를 살인교사,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죽인 거죠.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6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 8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된 거예요. 처음에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10계명부터 시작했는데 그 죄를 잘 다스리지 않았을 때, 그 음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우리를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뒷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이 밧세바를 왕궁에 데려오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윗의 이 범죄에 대한 계획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는 죽고 왕의 권력은 가진 다윗의 죄는 절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약자는 모든 것을 빼앗겼고, 강자였던 다윗은 원하는 여자도 얻고 자식까지도 낳으면서 복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향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언급이 어디까지 가냐면 신약의 마태복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은 무죄한 우리아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악한 마음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다윗의 죄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까지도 계속해서 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깐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죄가 덮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예쁜 아내도 얻고 자녀도 낳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를 짓기 너무나도 쉬운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편합니다. 이 클릭 한 번이면, 스마트폰 한 번만 움직이면은 영혼을 빼앗기고 육체도 중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음란물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인터넷 도박이 판을 치고 있고, 메시지 한 번이면 마약도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순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눈에 띄지 않는 죄라고 해도 그 죄를 잘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또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결혼해서 애가 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나이가 많다고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매순간 엎드리고 은혜와 보호하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경건의 연습과 훈련으로 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늘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죄성들이 사탄의 유혹과 만나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처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의 일에 게으르지 않고 더욱 열심을 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